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신 다음 날 유월절 5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죠.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나아온, 그러면서 나사로의 집에 들렸던, 또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러한 성읍의 외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17절, 18절 기록과 같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는가라고 확신하게 된 자들이었죠.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지금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라고 연호하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이 유형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랐던 군중들과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는 무리였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메시아됨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따르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섞여서 이렇게 몰려 나온 사람들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를 반증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이 군중의 금세 말을 바꿔 이제 5일 후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연호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시편의 그 메시아를 연호하는 환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표현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호산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 승려의 삶의 종려나무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놨지만 아름다움과 번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당시의 고대에는 승리하고 들어오는 황제나 왕에게 그 승리의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연호하는 것, 이것은 100% 로마 황제에게 드리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나라의 그 국력과 영광을 높이 치올린 황제를 높일 때 드렸던 그 문구이고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위를 환호를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 그 당신이 로마 황제 아래 지금 굴복당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할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진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죠. 당시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비된
그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때 모든 이 주변 제국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줬던 그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는 에돔 가문의 왕이었던 헤롯을 긴장시키고도 남을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호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군중의 환호 소리는 그 자체로 로마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고 지금 헤롯이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예 권력자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상당히 위험한 어떤 연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호 소리로 인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읍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가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법, 사회법 이런 것들을 일체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이 빌라도 총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은 로마에 대한 어떤 정치범,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직접 사형 선고까지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군중의 언어는 예수님을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환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어떤 환호에 의해서 그 자신이 억지로 끌려가는 모양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또 이 환호를 제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오히려 사라져 버리시거나 군중을 피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가십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 구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와 완전한 대조를 만들면서 입성하시는데 그게 바로 14절에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백마를 타고 군중의 연호를 받으면서 멋지게 들어가야 합당할 것 같은데 어린 나귀를 탄 군주라니 이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연출인 것이죠. 세라에서 9장 9절 말씀이 15절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인용되고 있는데 이미 스갈에서 예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정과 인기가 그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을 이 말이라는 형태로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저 예언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십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을, 이런 나귀를 타게 하십니까? 라고 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은 중요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다 털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그분의 모든 것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실적이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경쟁자인 예수님의 등장에 긴장했고 예수를 향한 살해 계획은 더 빠르게 실행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이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특별하게 눈에 띕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그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기억나다, 생각나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그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여기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릴 때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마리아하고도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이 영적 무지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모여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이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죠. 마리아하고만 비교해봐도 여러분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더 많은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몸소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정치적 야욕이나 탐욕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린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심해 보이는 제자들,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제자들에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히 일하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생업과 미래가 보장됐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만 있었지 아내를 계속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불의함이 있었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요셉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작은 새싹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오늘의 사건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큰 소리로 더 성을 내며 결심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 같아서 그런 스스로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말씀의 이상과 현실의 나 사이의 괴리를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왕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느리고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교만이 성령의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느릴지라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딜지 모르나 반드시 예수 안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닫혀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